자, 오늘 이제 7월 첫째 주 리바이벌 코리아 여의도 광장기도회 이제 첫 시간 말씀 전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제일 겁이 많은 목사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 제일 무섭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절대 안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이 제일 무섭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계신 정말 이 시대에 우리들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는 귀한 목사님을 저희 첫 번째 강사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강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합심을 한 1분 기도하고 우리가 오늘 첫 번째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것인데, 말씀 제가 읽고 난 다음에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제자광성교회 그리고 홀리브릿지 대표이신 박한수 목사님을 저희가 오늘 모셨습니다. 자, 박한수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감사와 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 대학볕에 이렇게 반주하시고 우리 찬양 인도하신 이분들께 시원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2시간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뜨거워서 20분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흥이라는 찬양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뜻밖의 성경에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유일한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대목이에요. 리바이벌 코리아 그대로 직역하면 부흥 한국이 되겠습니다. 이 리바이벌이라는 말은, 부흥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 재생이라는 말입니다. 재생.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옛날에 우리 카세트 테이프 넣고 세모 그려진 그 밑에 재생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것. 해 아래에 새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지금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물, 새롭게 발견한 과학적 이론과 가치들, 그런 것들이요, 사실은 새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높아진들 하나님 발 아래에 있는 것이고요,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것을 발견한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재생,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세상 위에 문제가 되냐면 그 근본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지, 남자가 여자가 되려는 시도, 여자가 남자가 되려는 시도. 하나님은 세워진 질서가 있어요. 위아래. 절대로 아우가 형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서를 깨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할 것은 색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처음, 그 근본으로 돌아갈 것이냐. 그것이 부흥, 그것이 재생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3가지로 말씀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박국 선지자가 주의 소문을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주님에 대해서 알고 보니 내가 너무 오해한 것이 많다.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왜 놀라겠어요?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면 놀랄 일이 없지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뜻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새롭게 발견하고 자기가 두려워서 놀랐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은 하나님을 다 잘 알 것 같아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알지 못하면 신학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3대 4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는 거예요. 주의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오늘 우리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여호와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시켜 주소서. 부응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응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리바이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세 번째로 기도합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진노하시느냐? 세상의 악 때문에 진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패역과 우상 숭배 때문에 진노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그건 버린 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버린 자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과 우상 숭배.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고요. 이 백성 중에 의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악한 자는 항상 있었어요. 항상 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의인이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의인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이 이 땅을 보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것은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흥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다. 우리 가운데 숫자가 얼마나 모였느냐? 아무리 수가 많아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그건 그냥 집회에 불과한 거예요. 군중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고 귀한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고 오시지 않으면 그건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주께서 구약에 이렇게 말하셨어요. 내가 언제 너에게 성전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냐? 하나님은 성전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우리 자신을 요구하시는데 어떤 우리들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과 성결로 무장하고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으로 대결할 때 그곳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불이 아니에요. 그것이 부흥이에요. 부흥이라고 써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불은 그냥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사건이었어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신기한 걸 모세가 봤잖아요. 그건 뭐예요? 불은 탔지만 나무가 타지 않고 있었다. 이런 불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불이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불이 있더라니까. 반딧불. 반딧불은요 유일하게 모든 빛은 열이 나요. 이 세상의 모든 빛은 열이 나게 돼 있어요. 형광등도 열이 납니다. 핸드폰도 여러분 열이 나요. 그래서 이걸 과학자들이 해결해 보려고 수십 년 매달리고 있지만 열나지 않는 빛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빛이 있어요. 반딧불. 반딧불은 열이 나지 않는 유일한 빛이에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 빛이, 그 불이 어디에 있었느냐?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한다니까요. 불은 타올랐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현현, 그것이 부흥이었어요. 마가다락방 오순절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지요. 그게 부흥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사건, 그것이 부흥이라는 거지.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을 때 부흥이 임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적에 주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셨어요. 옥토가 흔들렸고 그들은 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성회를 합니다. 블레셋이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한 번에 진멸하기 위해 돌격했지만은 여호와께서 그곳에 임재하심으로 우레를 발하여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캄캄하지요. 여러분, 문제가 많으니까 자꾸 문제를 주목하게 돼요. 적들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적들을 자꾸 주목하게 됩니다. 어둠이 드세지니까 우리가 어둠을 자꾸 주목하게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주의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세파가 문제가 아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아수르 대군 하룻밤에 18만 5천을 천사로 진멸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때역볕에 주께서 원하시면 우박을 내릴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마른 하늘에 불을 내릴 수 있는 분,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한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한나라를 하룻밤에 멸하기도 하시는 그분, 그분께 우리가 간구할 것이 있는데,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이 나라의 주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부흥회가 아니라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여의도 이곳에 리바이벌 코리아 2달이 넘도록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염원이 담겨 있는 것 아니에요? 여의도가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나가는 사람은 조롱하고 지나가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고 지나가는 사람은 손가락질할 줄 모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그 길을 걸어갔어요.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여 진노 중에라도 우리가 부족한 거 잘 압니다.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한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후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오셨다 표현하지만 호세아서에 보면 그는 아침 해가 올라오는 것처럼 일정하시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원어로 보면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가듯이 아버지가 탕자를 찾아 나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항상 그 자리에 계셨어요. 떠나온 그 자리에 계셨어요. 눈물로 기다리고 계셨어요.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셨어요. 문 열고 기다리셨어요. 탕자는 아버지를 먼저 알아보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거짓골 형색이 되어가지고 돌아온 아들을 먼 발치에서도 알아보고 쫓아가서 탕자를 맞이해 주셨어요. 돌아가면 살 길이 있는 것이, 돌아간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회개, 회심, 돌이킬 회자 아닙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어요. 문제를 주목하지 마라. 악한 자를 주목할 것이 아니다. 지금은 우리가 먼저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돌이키고 옷을 찢을 때에,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모든 적들은 소멸되었고 모든 원수는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수치가 변하여 영광이 되었고 부끄러움이 변하여 영광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먼저 돌아보고 진정한 부흥을 이루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주께서 임하시도록. 주님이 아무 때나 옵니까? 주님이 조른다고 오십니까? 주님이 모였다고 오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상태가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탐욕, 우상숭배, 거짓과 불의한 일에 대하여 우리가 적들과 자꾸 싸우다 보면 우리가 마귀가 될 수 있어요. 악마와 싸우다가 악마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거칠어지고 우리도 비반하고 우리도 거짓말하고 우리도 불의한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명분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자 하는 목적으로.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불의함을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야도 잘 생각해야 돼요. 과연 우리는 핍박을 받을 망정 조롱받으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핍박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핍박은 십자가의 열매인 것이, 핍박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의 필수 코스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조롱받으면 안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조롱받지 않았어요. 그들은 핍박을 받았지만 조롱받지 않았다고. 지금 한국교회는 어떤가?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조롱을 받고 있어요. 그건 왜,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우리가 말씀에 서 있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말씀하면서 정작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 우리가 거룩하지 못함을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엎드려 자복하며 주여, 주의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내가 주님을 다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군요. 이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나타내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단번에 대역전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지는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닫고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고 모일 때 기도한 것, 이 기도한 이 힘과 에너지와 결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 그런 일들이 모여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임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부흥이 일어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악할 때 여호와의 신이 떠났으나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절정을 구가했던 것처럼 다윗 왕조, 솔로몬 초기 중기까지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던 이유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거룩하고 정결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다시 주님 안에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부터 시작해서 걸음걸이 하나도 조심스럽게, 말 한마디 하나도 조심스럽게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자로 거룩함을 지켜나가면 안 되는 것 같지만 될 것이고, 불가능할 것 같지만 가능한 일이 열릴 것이고, 캄캄한 것 같지만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곳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이 부흥의 파도가 온 삼천리 방방곡곡 전 세계 열방에 퍼져나가 주님 오시기 전에 대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부흥 한국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가 주님 앞에 서서 거룩하리라 결단하는, 그리고 부흥이 오시는 통로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